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68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명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고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요셉의 비전과 다니엘의
총명과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모세의 영권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없긴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취업과 저들의 결혼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며 어려운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말씀 가운데 도전하며 모험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볼것 같은 눈동자의 호위하심과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키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가운데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부흥케 되어지는 조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 43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음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복의 근원되어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 과정들 삼아 주옵소서. 경주의 주권을 더하여 주사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저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의 씨앗되어 하나님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친히 혼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크고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운행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눠보고 있죠. 3일 예배 때도 또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나누던 말씀들 떠올려 봅시다. 자, 과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2가지가 중요했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 우리 가정이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다. 간절함으로 나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갈급함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과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에 연예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시대에 어떤 스포츠 스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재판관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재판관만을 향하여. 그러나 이 재판관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길을 바로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변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때에 이 재판관이 우리는 이 과부의 원한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되 과부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불가능을 향하여 도전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의 그 색깔과 그 기도의 방향성들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 작은 소년이, 노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작은 소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까지 사막을 직선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우회해야 합니다. 1400km를 걸어오면서 이 작은 소년이 무언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게 죽고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이 고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미드라시나 미시나 같은 주석서들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아버지 어머니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포로지로 끌려오는 1400km를 걸어오면서 이 작은 소년이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하죠. 내가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이 아무것도 아닌 소년이 자기의 목을 걸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당대에 왕실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수치와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떨쳐버리는 신앙의 위기의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영적인 갈등 가운데 이 어린 소년이 결단을 하나 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은 내가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겠다라는 이 뜻을 정하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더불어 그들 모두는 이름을 빼앗깁니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삶의 24시간이 항상 위기였던 그 사람, 그의 80평생 언제나 위기였던 그 한 사람 다니엘에게 길을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해야 하는 의무와 충성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그 위기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자체는 바로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합성어로서 위기라는 단어가 형성되었습니다. 위험한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선물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다니엘의 위기가 시작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위기도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7절의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판단자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다는 판단이라는 뜻이고 니는 소유격으로 나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 나의 판단자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과 신앙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이름을 그가 지은 게 아니죠.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름 하나를 통해서 다니엘 집안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분명한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근원적인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동시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고 무겁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하여 다소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게 두려워하실 분이라는 그 다니엘의 이름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은 이방신, 달의 신 느보의 이름입니다. 벨드사살, 너의 보호자는 벨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라고 웃기지 마라. 이제 너의 보호자는 벨신이다. 달의 신 벨신이다. 보호자가 이제는 달의 신 느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냐, 하나님 같은 분이 내게 또 누가 있으랴. 이게 하나냐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지에서 아니야, 너의 이름은 사드락이야.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태양신 락에게 배워라. 여러분, 미사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나 이 바벨론 땅에서, 이 바벨론 제국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이름이 메삭으로 바뀌죠. 웃기지 마라. 메삭이야 넌. 샤크신과 같은 자가 또 누가 있으랴. 너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겠다 우리가. 아사랴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러나 그 이름이 아벤느고로. 느고는 달의 신이죠. 너는 달의 신 느고의 종이다. 이름이 바뀌어진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의 순수한 여정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이름이 비록 받아들여졌지만, 벨드사살로 변경되어졌지만,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칭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8장 1절로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에, 나 다니엘은 8장 15절로 나 다니엘은 주변의 환경과 어두운 역사가 다니엘의 이름과 삶을 송두리째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그 이름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은 9장 2절에도 그 통치연년에 나 다니엘은 나는 벨드사살 아니야.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모든 어둠의 환경과 주변의 환난과 상황의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진정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의 불꽃을 붙잡고 가는 그 기도자, 그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시대의 기도의 불꽃을 붙잡고 가는 그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늘 그랬듯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그가 넘어가는가? 어떻게 새 길이 그에게 열리는가? 사실 그에게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 위기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온라인이지만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여전히 기도하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다니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기도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관들과 총리가 아무리 방법을 찾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마치 사냥꾼이 함정을 놓고 덫을 놓듯이 사냥꾼은 반드시 그 짐승이 잘 다니는 길에 그 길목에 함정과 덫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함정 가운데 빠뜨리기 위하여 덫과 함정을 놓는데 그들이 선택한 길목은 기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 총리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한다. 설사 자신의 생명을 버릴지라도 저 총리 다니엘은 기도의 길을 반드시 갈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적어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저 총리는 자신의 인생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의 길을 간다. 그래서 그 기도의 길 위에 함정과 덫을 놓게 됩니다. 왕이 신임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어인을 지키고 헌법이 국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기도의 길을 갈 것이라는 평가를 그의 정적들에게 받게 됩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서 찢겨서 선열이 낭자하게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저 총리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의 길을 간다.
총리들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래서 마치 사냥꾼이 함정을 그 짐승이 잘 다니는 길 위에 놓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길목에 함정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백들은 그래서 당연히 다니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기도의 길 위에 함정과 덫을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 마지막 절 말씀,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합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자기 집에 돌아가야 했을까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니 집에 갔다고 하더라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지 않고 닫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만큼은 창문을 닫으면 안 될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아니 그때만큼은 서서 묵상기도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하였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10대의 나이에 뜻을 정한 그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온라인이지만 주를 향하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위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가 보여드리기를 원한 건 이게 아닐까요? 주님 저는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바벨론 제국부터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선물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보다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분입니다. 저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임을 인정하는지를 제가 오늘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근원적인 소망의 담대함을 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핍박이 있습니다. 불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R.B. 캐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은 이 현실에 대한 이미 사상적인 승리다. 우리 가운데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너무나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너무 빈궁에 처해 있다고, 내 육체의 질병으로 내가 신음하고 있다고,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던져버리고 나에게 이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80평생을 걸어갔던 다니엘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 하나하나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기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